오스본이라는 사람이 지은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책의 한 단락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세상 만사를 하나님이 통제하신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심지어 한 치 앞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그는 걱정하지 않았다. 다니엘은 성경적인 의미의 소망을 품었다. 그는 하나님의 인격과 주권을 깊이 신뢰하고 거기에 인생을 걸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소망의 눈으로 주변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고 행동했다. 이 오스본이 지은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책인데, 이 레리 오스본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 바벨론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에 집중하며 물론 다니엘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인물들, 그들의 삶에서 무엇을 발견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집중해야 할까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잠깐 읽었던 이 한 단락은 오스본이 바라본 다니엘에 대한 평가입니다. 오스본은 다니엘을 왜 이런 방식으로 평가를 했던 것일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니엘의 인생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유다가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그 시대 속에서 등장했던 인물입니다. 포로 시기가 시작된 건 BC 586년 유다가 멸망당할 때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이전인 BC 605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1차 포로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남유다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1차 포로로 느부갓네살에 의해 바벨론에 끌려간 것이, 1차로 끌려간 것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포로라는 신분을 가지고 이제 바벨론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한계가 분명했을 겁니다. 포로의 신분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포로라는 신분에 갇혀 지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왕의 진미,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았던 사건이죠. 포로의 신분으로서 왕으로부터 주어진 것을 거부한다는 건 결국 죽음의 위기 속에 내가 놓여 있다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실제로 다니엘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을 관리했던 환관장이 오히려 다니엘이 음식을 먹지 않으므로 환관장인 내가 죽을까 두려워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환관장임에도 불구하고 왕을 두려워했는데, 포로의 신분이었던 다니엘은 열흘간의 시험 끝에 환관장을 설득해냅니다. 무엇이 포로의 신분이었던 다니엘에게 이런 자신감을 주었던 걸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도 말이죠. 이 오스본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인격과 주권을 깊이 신뢰했기 때문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품고 모든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니엘의 삶을 통해 지금까지 내 삶의 행동의 패턴들을 돌아보고, 앞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것인가,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삶을 말씀을 통해 조명해내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은 단순히 왕의 음식을 먹지 않은 하나의 사건 때문에 주목을 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특정한 인물이나 사건, 사실은 그걸 결정하게 했던 것은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더 큰 다니엘의 세계관을 통해 우리가 다니엘을 바라봐야지만이 그 하나의 사건이 어떻게 실제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에게는요, 그의 삶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그 하나의 사건을 헤쳐나간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삶 속에 마주하는 모든 사건을 헤쳐나갈 힘이 다니엘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그 힘은 결국 다니엘로 하여금 무려 당시의 패권을 차지했던 세 개의 나라를 관통할 수 있는 그 힘을 다니엘에게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냥 단순히 살아남았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세 나라를 거치면서 아주 큰 영향력을 떨치면서 살아남게 됩니다.
거기에는 다니엘의 세계관 속에서 비록된 신앙적 습관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구나라고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신앙적인 힘은 역설적이게도 바벨론이라는 세속적인 나라와 대비되면서 다니엘의 신앙적 습관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더욱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정확히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메대와 바사 제국을 거쳐 페르시아까지 살아남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패권을 차지한 나라들, 심지어 이후에 오고 오는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들을 바벨론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라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마지막 때에 싸울 바벨론과의 싸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서 말하는 바벨론은 사실은 정확하게 지칭하는 그 나라는 바로 로마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의미에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실제로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하나님의 나라와 정반대되는 세력화된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 나라들은 하나님과 정면으로 충돌했던 나라들입니다. 즉 다니엘은 단순히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를 통과한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편에 서서 싸워 승리했다라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주고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신앙적인 습관을 통해 그 아픔도 어려움도 고난도 환난도 통과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그 안에 존재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들 가운데서 근근히 생명을 연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 유지 장치를 달고 근근히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삶을 요구하고 그런 가치를 요구했던 가운데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삶의 패턴과 행동의 양식과 생각과 습관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함을 증명해냈던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 된 것이죠. 사실 바벨론 곧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아주 상징적인 의미이죠.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걸 많이 느끼면서 살아가지는 또한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1차원적으로 그런 바벨론 땅에서 발을 디디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교회 다닌다고 우리에게 거치는 것이 있습니까? 신앙생활한다고 핍박받는 것이 있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모든 것을 거슬러서 생각해야 했고 행동해야 했고 판단해야 했던 것이 바로 다니엘의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와 같은 느낌을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이 죽은 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다니엘서 5장 31절 말씀을 보면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라고 다니엘서 5장 3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바벨론은요, 메대와 바사의 연합국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세계사의 역사 속에 메대와 바사의 연합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다리오 왕이 통치했다라는 것도 세계사 속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 살펴본다면 분명히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등장하기 이전에 메대의 왕이었던 다리오가 바벨론 땅을 통치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리오가 누군가?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세계사의 역사 속에 다리오라는 왕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학자들은 다리오가
이 고레스의 신하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외삼촌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잠깐 나라를 맡겼다가 고레스가 다시 나라를 이 바사라는 제국, 페르시아라는 제국으로 하나로서 통치했을 것이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다 추측의 영역입니다. 어찌됐든 성경에 나온 사실들을 기반으로 했을 때 메대와 바사 제국, 즉 다리오의 통치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곧바로 바사, 곧 페르시아라는 하나의 제국으로 통합되었던 것으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다리오라는 왕이 메대와 바사의 제국을 통해 바벨론까지 그 당시에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왕인데, 그 기간이 오래 가지 않았고 페르시아로 재통합되었다? 아마도 그 시대 가운데는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아주 혼란스러운 시기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냥 하나의 작은 부족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의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나라의 주인이 바뀌는 건데, 집만 사고 팔아도 그 매매 과정 속에서 얼마나 복잡한 일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한 나라, 그것도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나라의 왕이 그렇게 순식간에 3명이나 바뀌게 되는 그 순간인데, 아마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시기였을 겁니다. 아마도 그 틈을 타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왕에게 접근한다든지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붙으려 했을 겁니다. 다리오 왕의 주변에도 그런 신하들이 존재했습니다. 당시 다니엘은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다스릴 때에도 여전히 아주 높은 지위에 있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인 다니엘서 6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제국을 다스리는 수많은 신하들이 있는데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고, 그 3명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 3명의 총리들 중에도 다니엘을 으뜸으로 세우고자 했던 다리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총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러면 3명의 총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왕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그 나라를 관리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 일에 다른 총리들이나 신하들보다 더 뛰어났다고 이어지는 3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른 신하들은 왕에게 순종하긴 하지만 왕에게 순종함과 동시에 자기의 이익을 위해 움직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가장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누구였을까요? 다니엘이었던 거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순결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은 물론 왕에게도 그렇게 인정받았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찾았으나 다니엘 때문에 내 이익을 챙기는 일을 실행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신하들이 했던 방법이 뭡니까? 취했던 방법이 다니엘을 고발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다니엘을 고발할 수 있는 근거조차도 다른 신하들은 찾지 못합니다. 얼마나 다니엘이 정직하고 왕 앞에 얼마나 순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 왕인 다리오였지만, 벨사살이었지만, 그 이전에 느부갓네살이었지만, 그 이후에는 고레스였지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직분을 세상 속에서도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지켰는가, 우리가 그 부분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찾아낸 방법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율법. 내가 믿는 율법은 아니지만 다니엘이 오늘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게 한다면, 즉 기도라는 오늘의 본문 속 다니엘의 신앙의 습관을 통해 다니엘을 위기에 빠뜨리는 거죠.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것이 기도의 힘이었다면, 이 기도가 동시에 혼란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다니엘에게는 가장 큰 위험의 요소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양날의 검이 되어버리는 거죠. 다니엘을 지금까지 지탱해줬던 힘이 바로 기도와 같은 신앙적인 습관이었다면 이제 그런 신앙적인 습관들이 오히려 다니엘을 죽음으로 몰아넣게 되는 위기의 상황에 봉착하게 되는 하나의 가장 큰 위험 요소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신앙의 습관들, 기도밖에 없었을까요? 기도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기도 말고도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이런 신앙의 습관들은 도대체 어떤 특징을 그럼 가지고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우선 상황과 상관없이 작동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습관이었습니다. 나라가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왕은 그보다 더 많은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시대적 상황과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과 이 모든 것들이 변화되었지만 그 상황의 변화와 상관없이 다니엘은 늘 꾸준했습니다. 이전과 같이 성전을 향해 기도했던 것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총회본부에서 교육부 간사로 이 공과 개발 업무나 이런 데 함께 업무를 할 때, 사역을 할 때 순종에 대한 순종의 정의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렇게 여름 공과를 개발하면서 했었던 적이 함께 연구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내렸던 결론이 순종은 어떤 방식으로 지켜져야 하는가, 그게 그 당시에 정의 내렸던 건 3가지 패턴이었습니다. 첫 번째,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두 번째, 절대적이어야 한다. 마지막 3번째, 끝까지 순종해야 한다. 그 당시에 어린이 공과를 개발하면서 순종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가, 즉각 순종, 절대 순종, 끝까지 순종. 다니엘의 신앙의 패턴, 신앙적인 이 모든 습관들은 그렇게 꾸준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혹자는 다니엘에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당시에 다니엘과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다니엘의 주변에 다니엘 편에 섰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겠죠. 다리오 왕의 편에 선 사람도 있다면 다니엘의 편에 선 사람도 아마도 같은 민족 중에서라도 1명 이상은 있지 않았을까? 그 상황에서 다니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뭘 말했을까요? 야, 다니엘, 네가 지금 총리 3명 중에 가장 으뜸되는 총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 그래서 한 번만 30일만 딱 참으면 총리가 되고 그럼 우리가 후일을 도모할 수 있지 않겠냐? 그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크게 무언가 일을 해보자 라고 말하는 사람이 과연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을 거라고 다시 한 번 더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런 모든 상황을 내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봤던 겁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만나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죠. 특별히 이제 수험생들을 만나면, 목사님, 이제 전도사 때 이제 교육부 사역을 많이 했으니까, 전도사님, 제가 고3이어서 중3이어서 뭐 고등학교에 가면, 청년이 되면, 재수하는 우리 청년들은 내가 대학교에 가면, 근데 이게요 패턴이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장년부 사역으로 올라왔거든요. 학생 청년 사역하다가 장년부 사역으로, 제가 전에 사역지부터 처음으로 장년부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장년부 사역에 오니까 이 패턴이 달라질 것 같은데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아이가 아직 어려서, 임신을 준비하고 있어서, 내가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그 상황만 바뀌면 내가 조금 더 지금과 다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약속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그 무수히 많았던 사람들 중에 학생이 되었건 어른이 되었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그들의 신앙의 패턴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여전히 동일한 신앙의 패턴과 생각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갑니다. 취업을 해도요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결혼을 해도 달라지지 않고요. 출산을 해도 달라지지 않고요. 아이가 커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학교에 진학을 해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면서 학생부 사역을 했을 때 그 해의 수련회를 아직도 잊지 못하는데, 고3이었던 친구들이 100% 수련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물론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한계적인 한계를 가지고 저녁에만 와서 집회만 참석하고 또 아침에 갔다가 또 오후에 들어오고 막 이랬던 학생들도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그 시대의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을 보면 한 끗 다릅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쉽사리. 물론 그 아이들이 좋은 대학교 가고 막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막 좋은 직장에 취업했느냐, 저는 그걸 말하고자 함은 아닙니다. 그걸 원하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조금 더 근본적인,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 신앙적인 습관을 무너뜨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발버둥 쳐야 하는가, 저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올바른 리더들이 등장을 하고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들이 당연히 나와야겠지만 그건 두 번째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위기의 상황 속에 자신에게 위협을 가하는 사람도 있었고 자신을 타협하고 자신에게 좋은 말로써 위로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어떤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어떤 신앙인으로 서 있어야 하는가에만 집중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다니엘의 이런 신앙의 습관들은 상황과 상관없이 지켜졌고 또한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되지도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선 신앙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또 다른 한 인물이었던 다리오 왕은 어땠습니까? 다리오 왕은요, 사람들에 의해서, 즉 신하들에 의해서 이리저리 이끌려 다니는 인물이었습니다. 자신의 주관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세계관, 그 가치관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갔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던 것이 다리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후에 고레스가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통치하고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게 되는데, 만약에 다리오가 자기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철학을 가지고 통치를 했다면은 세계사가 조금 바뀔 수 있지 않았을까? 신하들에 의해서 이리저리 이끌려 다니기보다는 자신의 뭔가 주관적인 정치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근데 다리오에게는 그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내게 좋은 말 해주는 사람, 내게 끌리는 무언가 제안을 해주는 사람, 그런 거에 쉽게 휩쓸리는 사람이 바로 다리오가 아니었을까? 결국 성경 속에는 등장하지만 세계사 속에 등장하지 않는 왕이 다리오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달랐죠. 오직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삶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의 기준을 하나님 앞에 두는, 그래서 다니엘은 상황의 원리에도 사람의 논리에도 이리저리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신앙의 습관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핵심 한 가지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 공동체의 영역까지, 개인의 차원을 넘어 자신이 소속되어져 있는 공동체의 영역까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나라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다니엘도 지위가 바뀌었지만 다니엘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건 철저히 개인적인 영역에서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선 사람, 내가 이 습관을 버리지 않겠노라, 그거는 철저히 개인적인 영역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이러한 신앙의 습관은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공동체를 살리는 신앙의 습관으로 발전되게 됩니다. 다니엘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신앙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하지 않나. 그래서 오수본이 제일 앞에 서두에, 제가 그 책을 쭉 이제 세상 속에서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책을 쭉 보다 보면 여러 인물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데, 다니엘에 대해서 그렇게 인물을 평가하는 데는 이 기도의 습관 속에 등장하는 그 삶의 패턴, 결국 공동체를 어떻게 살릴 수 있었는가,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왕기상 8장의 말씀,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그 말씀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 말씀 이하에 보면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 중에 일부가 이렇습니다. 좀 긴데요, 46절부터 우리 5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이 모든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기도한 건 아니지 않았을까?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 속에는요, 이렇게 그들이 범죄함으로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간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말고도 여러 가지 패턴의 기도, 이방인들이 간구할 때도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런 방식으로 여러 가지 패턴의 기도들이 열왕기상 8장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언약궤를 지성소에 위치시킨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구하는 기도죠.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이런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좀 잘 좀 돌봐주십시오 라는 기도인 거죠. 근데 저는 다니엘이 이 솔로몬의 기도를 알았을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즉, 이 다니엘이 말씀과 기도의 이 신앙적인 습관들이 결국은 고레스 왕 때의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부터 귀환할 수 있게 하는 동력이 바로 이런 다니엘의 신앙적 습관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았나. 물론 다니엘이 100% 다니엘의 힘으로 이 일을 했다라는 건 아닙니다. 아마도 다니엘과 같은 신앙의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그 땅 가운데 존재했을 겁니다. 페르시아 땅에 말이죠. 그리고 다니엘은 그 여러 개의 퍼즐 조각 중에 한 개의 퍼즐 조각이었을 겁니다. 결국은 이러한 여러 가지의 퍼즐 조각이 하나하나 맞춰지면서 회복된 이스라엘을 완성한 것이죠.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면서 완전했던 그 퍼즐 조각이 산산조각 나고 흩어졌을 겁니다. 회복이 불가능할 것 같았고, 과연 우리가 이 퍼즐 조각을 맞출 수 있을까? 하지만 여전히 상황과 환경과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솔로몬의 그 기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신앙적 습관을 버리지 않고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섰던 다니엘과 같은 그 수많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회복의 길을 여셨습니다.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니엘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그 신앙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43장 3절 말씀을 보면요,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환상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오늘 제가 보고자 하는 본문의 핵심은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봤다라는 겁니다. 그발 강가는 바벨론 땅에 있는 강의 이름입니다. 그발강이라는 이름이죠. 에스겔은 그 그발강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본 겁니다. 그럼 그발강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발강가에 모여서 무언가를 했습니다. 아마도 이는 그들의 신앙적인 습관에 따라 정결 예식을 위해 아마 강가에 모였을 겁니다. 그들에게 정결 예식은 율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그들에게는 정결 예식을 할 만한, 그 당시에 이 쿰란이나 이런 데에 가보면 실제 가정집 아래에다가 정결 예식을 할 수 있는 목욕탕, 개인의 목욕탕들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 목욕탕에 내려가서 정결 예식을 하고 올라와서 에세네파 같은 경우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했을 겁니다. 필사를 하고 했겠죠. 그런데 이 바벨론 땅에 잡혀갔던 무수히 많았던 유대인들은 그 정결 예식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신앙적 습관에 의해서 물가, 강가에 모여서
정결 예식을 하고 거기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했을 겁니다. 아마도. 그리고 이런 신앙의 습관들은 언제까지 유지가 되느냐? 신약 성경에 가서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바울이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즉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바울이여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철저하게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이 여러 도시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과 만날 때 제일 먼저 갔던 곳이 어디일까요? 회당입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강론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당이 없었던 지역들이 있어요. 회당이 없던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빌립보 지역 이런 곳들이거든요. 그런 지역들에 가면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것 같으세요? 바로 강가에 가면 유대인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왜요? 아마도 성경에 정확하게 왜인지까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궁금해서 제가 지금 학교 다니고 있는 교수님께 물어봤거든요. 카톡으로 급하게. 왜 그럴까요, 교수님? 물어보니까 많은 학자들이 예상하기로는 이 정결 예식 때문에 자신들의 죄를 씻고 율법적인 이 부정에서 탈피하려면 반드시 몸을 깨끗이 씻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물가에 가야 했을 것이다. 그래서 강가에 모여 그들은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들의 신앙적인 습관을 유지하기 위한 발버둥을 쳤을 것이다. 그게 제가 얻은 결론입니다. 바벨론 땅에서도 페르시아에서도 여전히 그들은 흩어진 그 상황 속에서도 회당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과 모양을 따라 자신들의 올바른 신앙의 그 습관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런 작은 퍼즐 하나하나가 모여서 회복된 이스라엘, 회복된 유다, 포로로부터 귀환할 수 있는 동력이 바로 그 가운데에서부터 오지 않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드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럼 그런 형식이 뭐가 중요합니까? 꼭 이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만이 그러면은 맞는 겁니까? 물론 아닙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개인의 경건의 연습과 훈련을 하는 것들, 내가 있는 처소가 내가 곧 성전인데 그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원론적으로 말한다면.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런 형식들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든든히 세워간다는 데는 저는 단 한치의 이견도 달 수 없습니다. 저부터가 그러니까요. 네. 제가 아킬레스건이 파열되고 병원에 2주 넘게 거의 3주 정도 입원해 있으면서 제가 느꼈던 바이니까요. 제가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교역자들조차도 온전히 예배드릴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제가 느낀 바가 바로 그거니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이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신앙의 습관을 기름으로써 우리는 결국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의 조각 퍼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면 그 교회들이 모여 결국 이 나라 그리고 이 온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이 주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수 있는 성도 그리고 우리 평화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찬양을 쉬지 않고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는 오늘 또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실 겁니다.